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194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BAS 미국 핵과학자회를 설립한 후에 1947년부터 매해 인류와 지구의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지구 종말 시계를 매년 발표해 왔습니다. 1947년 종말 시계의 처음 시간은 자정 7분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종말 시계는 매해 연초 이렇게 분 단위로 발표가 되는데 금년 2021년 1월 27일 CNN과 NBC 방송 등을 통해서 발표한 종말 시계의 시간은 100초 전이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 발표 역사상 초 단위의 발표는 처음이고 그동안 발표한 종말 시간 가운데 자정과 가장 근접한 시간이라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격이 안 되십니까? 종말 시계 발표는 그냥 장난삼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카고 대학의 본부를 둔 핵과학자회와 각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13명의 자문을 받아서 매해 연초에 결정됩니다. 종말 시계 100초 전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종말론, 과학기술적으로는 상호 확증 파괴, 인조지능, 로봇의 반란이라 말이죠. 사회학적으로는 신세계 질서, 핵무기 대학살, 사회 붕괴, 제3차 세계대전, 생태학적으로는 생태계 파괴,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적 침식, 유전자 공해, 물리학적으로는 대함몰, 대파열, 코로나 질량 방출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말시계 100초를 앞두고 있는 70억 인류가 존재한 이래 저도 과학적으로 가장 최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인류가 존재한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한 주간 내내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 맞는 오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의 주제를 주셨는데 함께였습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함께의 은혜가 함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의 확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조주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정 100초 전의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저는 넉넉하게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종말의 날이
속히 다가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아멘. 구원의 날이 되고 아멘. 자랑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레이머라고 하는 미국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레이머가 한 번은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학술 강연을 가던 도중에 비행기 기계가 작동 자체가 정지돼 버렸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항공기가 기계 작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겁니다. 추락합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이런 상황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탑승자 전원 사망입니다. 레이머는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찰나의 시간 속에 그가 생각할 때 한 3초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더 말할 시간도 없어요. 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비행기는 추락하는, 잠시 후면 땅바닥에 떨어지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일반적인 상상은 사망이라니까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행기가 추락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붕 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리고 레이머가 물리학자예요. 머리에 먹물이 가득한 사람이라고요. 옆을 딱 봤더니 예수님께서 비행기를 조작하고 계십니다. 예. 그 이후로 레이머 박사는 나는 주님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100초가 아니고 사망 3초 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최악의 상황도 최상의 은혜스러운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두 곳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고난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역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의 말씀은 공생의 마지막이요. 십자가 바로 앞에. 예,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근데 그때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뭐예요? 28장 20절의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공통점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과 함께는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슬람 교도들은 모스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모스크의 생김새를 아시죠? 무덤입니다. 모스크는 특유의 둥근 지붕과 건물을 둘러싼 미너렛이라고 하는 첨탑이 특징입니다. 모스크의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인데 거기 예언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뼈와 함께하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그의 뼈를 8명의 왕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또 나누어서 맨 나중에는 파씨만한 뼈 쪼가리가 세계에 돌아다니는데 그 뼈를 그들은 자랑으로 여깁니다. 기독교는 무덤이나 교주의 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는 우리의 필요나 요구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할게. 끝날까지 함께 할게.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데 끝날까지 100초가 아니라 3초가 아니라 1초가 아니라 땡 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이니까요. 오늘 같은 말씀에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 문명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법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즉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다가온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왕하고 왕성하게 될 것이고,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쇠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들을 보면 수많은 도전 앞에서 흥한 경우도 있고 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도전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는 폭삭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전 앞에서, 역사의 도전 앞에서 거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찾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단 말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함께를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함께를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어린 사람들은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이든 역사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참 싫어하세요.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래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이 일 이외에 달리 할 것이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법이 없다고 속상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 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아무 방법이 없는 그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우리의 거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보다는 열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그들의 리더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함께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함께 주세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함께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기라도 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라. 모세가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원래 이 타이밍은 박수 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박수 아니에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이런 상황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이런 상황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열광적인 박수예요.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봐요. 다 같이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한우성을 지르면서 저는 모세의 상황이 모세가 응답받은 그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이 되기를 바라요.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구하면 행하신대요. 뭐를 구해야 돼요? 함께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함께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드린 기도는 함께입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멘. 이 강단에 함께 해주세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 함께 해주세요. 아멘. 저의 친척도 개인 병원을 개업하는 의사가 있습니다만 어떤 성도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인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을 개업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의료 사고가 났습니다. 한 부인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집안에는 법조인이 많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보상금으로 수십억을 요구했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병원을 개업한 지 3년 된 젊은 의사가 어디서 그 많은 돈을 구하겠습니까? 위기죠. 개인적인 위기고 인생의 위기죠.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함께를 구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건성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새벽 기도가 뭐예요? 주일 그저 지금 같은 상황은 그때는 아니었지만은 주일날도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한쪽 옆구리에 앉아가지고 뭐 은혜 받는 건 두 번, 세 번째로 그냥 대충 점 찍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말을 목사님이 안 하셨지만 지금 그 상황은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으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잘 안 풀리더니 한 3년이 지난 후에야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 의사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교회 1등 일꾼이 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 사고가 나기 전에는 건성으로 다니던 사람, 건성으로 예수 믿던 사람. 그러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한 노처녀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가정을 갖고 싶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눈 닦고 주위를 살펴봤지만 자기에게 눈길을 주는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그래서 미장원에도 가고 뭐 좋은 화장품도 쓰고 어쨌든 그래도 매력 있게 보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한 3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 매력 있는 여자가 되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멘. 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아, 이게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게 뭐 걸어 다니면 우리 동네밖에 모르니까 우리 동네 남자들은 뻔뻔하게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좀 넓은 동네를 다니면서 고루고루 여러 동네 다니면서 좀 이래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발로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걸으면 안 되니까 자동차가 있어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겉은 멀끔한 중고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자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뭐 거기다가 남자 구함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여튼 이렇게 어쨌든 예쁘게 꾸며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차를 몰고 외진 도로를 달리는데 겉만 본드로만 차라 그랬죠.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를 길가에 대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좀 세우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람들 내려서 안 도와줘요. 그냥 쌩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남자 구하러 다니다가 이거 지금 뭐 길가에서 지금 이거 매연 마시면서 이게 참 자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예? 그러고 있는데 말입니다. 차가 한 대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딱 서는 거예요. 차를 보니까 아주 멋있는 외제차예요. 킥 하고 서더니 거기서 사람이 하나 내리는데 보니까 아주 멋진 남자가 그 차에서 내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예 타이어 펑크가 났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타이어를 교환하는 거를 도와주었어요. 그게 마침 이제 식사 시간도 됐고, 그리고 또 타이어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식사 후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락처도 서로 폰 번호도 서로 주고받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서로 만나서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자고 그러면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용 불문 상황 불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계주 준결승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00m 계주 경기에서 선두로 달리던 선수가 마지막 골인 라인을 10m 남겨놓고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어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선수는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대표 선수였습니다. 이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골인 지점을 10m니까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근육 이게 파열이 되고 거기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피땀 흘려서 훈련을 했겠습니까? 레드몬드는 다리의 통증보다도 그의 꿈이 깨진 것 때문에 슬픔의 눈물,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달렸던 동료들에게 참 미안하잖아요. 자기가 10m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 무효가 됐으니까요. 그때 관중석에서 황급히 레드몬드 선수에게 달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데릭 레드몬드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아버지, 골인 지점까지 가고 싶어요. 순위와 상관없이 골인 지점까지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멘.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부축해서 꼬린 지점으로 갑니다.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관중들도 웁니다. 생중계를 바라보는 시청자들도 울었습니다. 아멘. 이 데릭 레드몬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 살면서 코로나와 싸우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아멘. 뭔가가 곧 될 것 같은 꼬린 지점을 눈앞에 두고도 아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아멘.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아멘. 기도를 드리면 아멘. 주님은 쓰러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거룩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아멘.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